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걸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니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예.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부터 조금 연습을 했는데 틀린 것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심을 늘 믿으시고 여호와는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 항상 자신들만의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뭐 로마나 그리스 개국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개국 신화를 보면 단군설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환웅이 있는데 그의 서자인 환인이 인간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나중에 후에 기록된 제왕운기에는 환웅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그의 딸들에게 약을 먹여서 사람이 되게 하고 뭐 박달나무 신하고 결혼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군 신화는 그것이 아니라 환인이 내려와가지고 인간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다스리는데 세 가지 신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람의 신, 구름의 신, 강우의 신을 데리고 와서 세 가지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요. 신경, 성스러운 거울이죠. 신경, 신검, 신령, 성스러운 방울 들고 내려와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곰하고 호랑이가 와가지고 자기들도 사람이 되게 하려고 막 때렸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마늘하고 쑥을 주면서 이걸 100일 동안 먹어라. 20개 정도를 줘요. 그래서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지내라 했는데 호랑이는 뛰쳐나가고 곰은 21개를 먹는 때에 이제 환인이 너는 그 정도 되었다 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곰이 이제 여자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또 여자가 돼 사람이 되었는데 여자가 늘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아기를 낳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게 달라고 이제 신단수 아래서 이렇게 빕니다. 그걸 비니까 환인이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게 바로 단군이에요. 예, 단군 왕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걸 보면 하여튼 개국 신화는 조금 이렇게 신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런 어떤 신령한 것들을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려고 많이 예를 씁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그렇게 신비롭게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렇게 특별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 신비함이 증명되어지면 또 기독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믿어지세요? 남자를 보지 않고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 구석이 뭐 어쩌겠습니까? 믿어야죠. 뭐 지금까지 믿었는데 그것도 믿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셉과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좀 신비로운 방법으로 안 왔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학자들과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야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무덤도 찾기도 하고 예수의 세마포를 찾아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담았던 샀던 그 세마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머리 부분은 어디에 딴 데 보관하고 몸 부분은 또 따로 보관해가지고 그것의 진위를 이렇게 또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을 샀던 그 세마포 거기에서 혈액을 채취했는데 이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발견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나와 있는 혈액의 DNA를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의 그 유전 색채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신기하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보면 와 진짜 예수님이 남자 없이 태어났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로 기독교를 더 이해시킬 수가 있고 예수님의 존재를 더 이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예수를 더 잘 믿어지시나요? 불교나 이슬람의 그 신화들이라든지 그들의 삶을 보면 더 신비롭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다 생각하면 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또 본다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또 예수님의 그러한 신령한 모습 속에서 행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또한 너무나 오해된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안 믿을 겁니까? 부활 안 하고 그냥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예수님이 쭉 그가 모든 행위를 하셨어요. 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냥 죽으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심과 종교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시체가 이 땅에 있었다면 예수님의 어떤 흔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톱 하나라도 이 땅에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그걸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벌벌벌 거리면서 그것을 믿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천문학적 숫자에 거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톱에 1mm만 긁어 먹어도 살아난다라는 그런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 생각에는 저의 부족한 생각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예수의 참된 모습, 가르침, 그 행적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다 해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계시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잘 계셔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에요. 이런 거나 불교나 부처님이나 마호메트나 아니면 심지어 사이비 교주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심지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바지끄덩이 잡고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성도 중에 늘 자녀 기도문에 대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어
이 땅 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괜찮은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놈이 왜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렇게 가르칠 텐데 좀 깊이 있게 배우십시오. 이걸 다 배우면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오심의 참된 의미를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을 원어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였는데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조금 격한 표현을 하면 요셉과 결혼해서 살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탄로났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사건이 드러나는 순간 마리아는 그대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법이 그렇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알리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는 겁니다.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마리아 너는 나하고 이제 끝이다, 선을 딱 끊고 너는 네 갈 길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좋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성경을 그냥 네 끝이다, 가라, 네 갈 길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요셉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마리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셨다, 그러니 데려와라,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적잖이 충격을 받으면 남자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셨으니까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잉태된 사실도 심상치 않게 잉태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과 그냥 정상적으로 결혼해가지고 태어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 생기는데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둘이 힘을 써서 힘내어서 결혼했다, 애를 낳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뭐 사무엘이라고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거 우리 진짜 아이가 진짜 안 생겼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사무엘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심을 뭐 어떤 신비롭게 오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속에 태어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부 생활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뭐 신비롭게 남자를 보지 않고 태어났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표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그 예표를 마리아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사야에 나와 있는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지, 신비롭게 태어난 그 장면을 연출케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신비롭게 태어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신비롭게 생각하지, 하나님을 겉으로 믿는 사람들은 끄집어내서 돌로 치는 게 그 탄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연출하셨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그 예언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언은 성취되었을 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창세기 3장 15절 17절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준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 예언의 성취라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하시는 모든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생명나무는 열매가 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서 보기에도 먹기 좋게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따먹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산 중앙에 딱 세워놓고 따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따먹는 순간 옳지 따먹었지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하는데,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맨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원모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저주입니까? 우리 표면적으로 본 사람에게는 이게 저주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도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로 태어났겠습니까? 성인으로 왔겠습니까? 성인으로 왔거든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푹 해가지고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확 내려오기를 바랄 겁니다. 표면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기독교를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가냐면, 그냥 오시면 뭐 이렇게 편안하게 계시다가 순풍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시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계속 얘기를 들으시면 이 내용의 진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고로움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 그 시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남자들에게도 땀을 흘려서 너희들은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산이 뭐라고요? 가시 덩굴과 엉겅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문명, 수많은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이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다
아무 의미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것들을 발명해내고 또 그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가시떨기의 엉겅퀴예요. 수많은 법, 이론, 이데올로기 다 만들어내지만 이건 전부 다 가시떨기의 엉겅퀴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해 나가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솟아내냅니다. 얻어져요. 얻어집니다. 당연히 수고한 만큼 얻어지죠. 어저께 우리 예진이가 토플 시험을 치는데 막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참 걱정이 된다. 그래도 뭐 기분은 나쁘지 않다. 뭐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저 눈치를 쓱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시험 점수는 과정을 배반하지 않아. 점수만큼 네가 노력한 거니까 노력 안 하면 점수 안 나올 거고 노력하면 점수가 잘 나와. 그러니까 나를 째려보면서 꼭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못 봐도 괜찮다고 말해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못 봐도 괜찮아. 근데 결과는 네가 안 하면은 안 나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가시떨기 엉겅퀴라니까요. 다 불태워져 없어지고 의미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퍼내야 됩니다. 그건 저주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지게도 하시고 수고케도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장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다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의미를 발견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안 하면 그건 무익한 종이에요. 한 드라크마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달 동안 배 아프게 하시고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수고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시간입니다. 더도 덜도 안 되는 기간이 10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그 속에서 부모가 주는 양식만 먹고 자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모의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이고 복중에 있는 태아예요. 그러면 어미는 어떻습니까? 어미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아닙니까? 1cm만 굵어져도 막 괴로워하고 1kg만 쪄도 막 굶어야지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노력합니까? 자신을 학대시키면서까지 막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기를 가지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0kg가 찌든 20kg가 찌든 그 아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습니다. 그전에는 입에도 되지 않았던 멘토스를 막 달고 살기도 하고, 그전에 먹지도 않았던 육고기도 막 먹게 됩니다. 근데 왜 옆에 있는 저도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비도 약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워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여인의 몸에 10달 동안 계시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표적은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표적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표적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런 표적을 하면 그 사람이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행하게 하시는 또 보여주시는 참된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도 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큰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이 설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가끔 천주교에서 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영화에서 등장하기도 하고 또 불신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막 주장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또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문제들이 야기시키는 본문이에요. 그 보면 죄 없는 아이들이 면밀히 따지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라헬이 자녀가 없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그 고통, 그것은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그 의대생이 죽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비통해서 계속 그 유튜브에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올리고 또 끝까지 밝혀내겠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어떤 위로가 될까요? 뭐 신부님이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한들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셔놓고는 왜 이 아이들은 안 살려주셨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현몽인가 피하게 해주놓고는 나머지 아이들은 들러리란 말인가?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은 잘 해석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죽었어요. 이 아이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서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죽이기 위해서 살렸다니까요. 이 아이들은 그냥 죽였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죽인 것입니다. 죽임이 예고된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할까요?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 하루하루 사는 게 기쁠까요? 예수님도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살려 놓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조금 상고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라마는 라헬의 묘가 있는 지역인데요.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할 때 자식이 죽어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라헬은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등장했을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 22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것은 이제 라헬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라헬, 에브라임,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여자 다 동일한 말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만약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자 보시면 라헬이 그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고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상황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꼭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멈추어라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꼭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브라임이, 제가 라헬, 에브라임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멍에 매지 못한 소입니다. 이 말은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어리숙한 소인데 우리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돌이키고 어렸을 때 볼기짝을 때리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꼭 죽이기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깊이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내 창자가 들끓어서 내가 진짜 끊어지는 마음으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왜 모르니? 좀 배우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요? 집사님과 잠깐 대화할 때 부모가 이렇게 억울해서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억울해서 계속 막 파헤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그거 파헤친다고 뭐가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 파헤친다고 죽은 자식이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해결됩니까? 복수한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깊이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만 한다면 그건 그 역사를 살아가고 10달 동안 뱃속에 있고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든 기간이 의미 없는 기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까? 그냥 딱 순간적으로 너 나를 믿어 빡 돌려가지고 헷갈려 시켜가지고 하나님밖에 없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굳이 10달 동안 40년 동안 이 광야를 뺑뺑 돌리시면서 그렇게 훈련시키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니까요. 깨달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이 사건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피눈물 흘리고 있으니까 그 말을 마음을 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 이 땅 가운데 행하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 나와 있던 이 예언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당할 것이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
그 고난, 그 희생, 그게 고통입니까? 자식을 얻는 고급한 기간 아닙니까? 그건 고통이 아니라 고급한 시간이에요. 아들을 낳기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내가 너희들을 돌이키는데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두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라고 개혁 한글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이단들은 딱 잡아가지고 참 기가 차죠. 정명석이. 정명섭 아닙니다. 조심하게 잘 들으세요. 정명섭. 그 JMS 그 사람은 봐라, 여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자기 앞에 끼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이 말, 둘러싸리라는 이 말은 여자는 네케바라는 단어거든요. 이 의미는 참 아들을 산제사로 성전에 드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케바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둘러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만 되고 아들 안에 아들을 통해서 참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그 창세기 아까 3장에 등장했던 내용도 해산하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는 남자를 원할 것이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페미니즘에 있는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싫어하는 구절입니까?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우월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처녀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신랑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고 바라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참된 씨를 받아야만 너도 참된 아들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를 그렇게 둘러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 라헬에 대한 내용이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이에요. 라헬, 에브라임, 처녀 이스라엘, 반역한 딸, 그 모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 왜 애곡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너희들은 참된 참된 소망과 참된 그 씨를 가져 이제 너희들이 참된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로 우리는 정결케 되지 않습니다. 깨끗게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그 씨를 가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속에 가져야만 우리는 정결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새 일을 이 세상에 창조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새 창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이것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네요. 라고 말하는 그 표면적인 사건을 보지 마세요. 베들레헴 지경 내에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까지 다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장자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죽음이라지 않습니까? 다 죽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눈물을 그쳐라. 내가 다 살려내겠다.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 지금 이 눈에 보여있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할례받지 못하는 민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진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라. 내가 다 회복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회복이 아나스타시스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살아났습니다. 혼자 살아났어요. 혼자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어디로 가요? 탱가탱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로 가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낯을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그 죄악의 상징적인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빠져나와야 될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예수를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애굽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그냥 죽음의 땅, 죽음보다 더 독한 그 죄악의 땅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것. 이게 그 수많은 사회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얘기한 예수를 예수만 살려주고 왜 다 죽였어 하는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뽑아내서 어디로 간지 압니까? 나사렛. 사마리아 땅.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예수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조금 더 보시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린 예수를 딱 바라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2장 25, 35.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에 딱 옵니다. 그리고 어린 예수를 봅니다.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를 깨닫고 그를 안고 그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축복하고 이르되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패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패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패하겠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푸토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신약에 딱 2번 등장하는데 어디에 한 번 더 등장하냐면 산상수훈에 등장합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너진다. 이 푸토시스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너희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흥하게 하겠다는 말이 회복시킨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예요. 이 말이 아나스타시스입니다. 회복시켜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활하면 우리가 죽어서 막 살아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들을 반당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는 표적, 비방이라고 하는 말이 안틸레고입니다. 안틸레고, 안티와 레고의 합성어인데요. 안티는 안티, 이 반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레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레고 좋아하잖아요. 레고가 말씀임이에요. 말씀. 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틸레고라는 말, 비방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의 그 말, 너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내가 다 바꾸어 버리겠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겠다. 비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참말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너희들이 담고 있는 그 표면적 레고를, 그 로고스를 레마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오셔서 내가 거하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거하느냐? 표적으로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세메인으로 거하겠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너희들 앞에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비방케 하는 표적으로 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오심이 이 세상의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이 땅에 어떤 평화를 위해 오신 것입니까? 평화의 왕 예수 하잖아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우리 천주교에서 늘 하듯이 막 건드려 제끼면서 가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 평화롭게 사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그 표적은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흥한다는 걸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비방케 하는 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그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인간적, 종교적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이런 표적 때문에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복음,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실체를 확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자주 쓰잖아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실체를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이렇게 약간 심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 눈물이 흘리는데 바닥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시면 얼마나 괴로우시면 이렇게 기도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자신의 그 고통 때문에 이렇게 피눈물 흘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영화 보면 그런 장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일본 놈들에게 잡혀가지고 너 내일 처형시킬 거야 라고 했을 때도 그 독립투사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내일 죽는데 어떡하지? 독립군 한 2명 까발리고 더 풀려날까? 뭐 이렇게 벌벌거립니까? 아니면 나 내일 죽어도 괜찮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딱 그 형량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탄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보고 윤목인 의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내일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 주님, 하나님 제발 좀 옮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이 지경까지 가게 하십니까? 좀 계획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내 하나님 3년 반 동안 이곳에 살아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이들을 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조금 이따 죽으면 안 돼요. 저 제자들 한번 보세요. 내 제자, 내가 나 12제자입니다. 이건 12아들, 내 자식들이에요. 내가 저놈들 보는데 지금 1시간도 기도 못하는 저놈들 내비두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저놈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피눈물 흘리시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이것들이 나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 라헬, 에브라임, 전혀 이스라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왜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에요. 표적입니다. 표적. 진짜 내가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좀 드러내면 안 됩니까? 표적 말고요. 진짜 내가 이들 확 끌어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권능 하면서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 않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너는 표적이야. 안 된다. 너 그렇게 지금 잡혀가서 죽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십자가 상에서 또 그렇게 죽어야만 돼.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로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도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예수를 신봉치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기준도 다 틀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늘 지엽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는 무너졌어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무너졌다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기존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머니의 자리가 흐트러지고 절대선이 무너진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비트겐슈타인의 토끼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토끼인지 오리인지. 비트겐슈타인을 철학의 완전히 천재라고 얘기하거든요. 최고의 철학자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떻게 이 오리 토끼 그림을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이게 컵이 있어요. 그럼 이게 실존하지 않습니까? 이건 컵이에요. 그런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컵이 아니라 요강이에요, 요강.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딱 이걸 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건 요강이에요. 그러면 이 사물이 컵으로 존재하느냐, 요강으로 존재하느냐는 이게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고의 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이걸 좋은 말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예수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전해도요, 그건 너희 세상에는 예수지 내 세상에는 그런 예수가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라볼 때도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보편적 컵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컵인데 사람들이 이거 컵이 아니고 요강이라면 그래 그럼 이걸 요강으로 이렇게 약간 해서 컵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걸 세상에 포로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지. 예배도 이제는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 버렸어요. 영상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영상 예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 예배도 좀 더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기독교가 좀 더 세상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것 위한 그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완전 표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도 율법도 그렇게 지켜버리면 세상과 동일한 것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기독교도 정의 구현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기독교도 정의로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에요. 민중신학, 여성신학, 심지어는 퀘어 신학도 만든 것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어서 우리들에게 더 접근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도요. 다음에 한번 제가 조금 다룰 텐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보지 마세요. 이게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세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게 해결이 만든 정반합입니다. 옳은 게 있고 반대가 있는데 그게 지지고 뻗고 싸우다 보면 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조금 발달시킨 게 누군지 아세요?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면서 해결의 철학을 공산주의로 만든 것이에요. 공산주의가 뭐냐면 자본주의를 프롤레타리아를 부르주아를 셀이 막 이렇게 다 박살내 가지고 프롤레타리아가 혁명 노동자들이 다시 그것을 장악하게 되면 이 세상에는 평화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인간을 모르는 아주 못난 정의 구현을 위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 기독교인들이 다 공산주의에 빠졌다는 거? 공산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이데올로기예요. 창세기 35장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로 20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임에 에브라꽃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자, 한번 보시면 이걸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 있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형과 화해를 하고 이제 괜찮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요. 형한테 안 가는 겁니다. 혹 마음이 바뀔까봐. 근데 세겜에 있다가 세겜에서 그 이제 딸 사건 때문에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 족속들에게 욕을 듣고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근데 라헬이 그냥 난사를 해서 죽는데 죽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 하세요 하면서 죽었어요. 베논이가 어떤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슬픔의 아들이라 하세요. 이게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슬퍼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약속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역사는, 인생은 늘 슬픔을 논합니다. 슬픔을 논해서 슬픔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슬픔 아니야. 베냐민이야. 오른손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라헬의 죽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표면적으로 이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슬픔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진 이 역사 인생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오심은 표적으로 오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점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하심, 우리 인생 삶에서 헛된 가르침,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깨달아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진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왜 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 더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믿음으로 사용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거룩하게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이 오롯이 드러나 우리의 영광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의 참된 오심의 의미를 깨달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